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그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설교 가운데에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똑똑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돈은 많은데 긍휼이 없으면 그 돈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화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긍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스마트한 머리가 오히려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살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도 귀하고 뛰어난 탁월한 두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긍휼이 더해져야 비로소 인간미가 있고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단순히 말해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측은하게 여긴다고 다 긍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의 진정한 의미는 아픈 사람 곁에 멈추어 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마음이고, 이 긍휼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배우라고 예수님 명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영어를 배웁니다. 수학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도 갑니다. 요즘은 인공지능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기술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을 배울 때에 수학, 영어, 인공지능 지식도 유용하게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름 있는 한 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한 교포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한국 어머니가 그 학교를 찾아가서 전과목 A를 받은 내 아들이 왜 떨어졌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 당국에서 당신의 아들은 고등학교 성적에서는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성적만으로는 합격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 없이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논한 끝에 불합격시켰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배운다고 굉장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배우지 않고 인공지능만 배운다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머리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마음은 점점 차가워질 것입니다. 정보는 많이 아는데 눈물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계산은 정확한데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청소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긍휼 없는 능력은 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는 모압 민족의 여인입니다.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모압 민족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곳은 낯선 동네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져 남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녀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룻을 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모압 여자래. 모압 여자. 저 여자는 과부야. 저 여자는 가난뱅이야. 저 여자는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국적보다 그녀의 착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룻의 가난한 모습보다 믿음을 보았습니다. 룻의 처지보다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룻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찾아온 한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 11절 12절, 보리 이삭 죽기를 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을 깔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긍휼은 넘어진 사람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는 은혜입니다. 보아스의 긍휼은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에 1년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추수할 때에 너희 땅에 곡물을 다 거두지 말고 싹쓸이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기퉁이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남겨두라, 버려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서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두자. 이것도 내 것인데 왜 남기긴 남겨?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 그러면서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못해 조금 남겨둔 게 아닙니다.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방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 하다가 목이 마르면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물을 마시라고 물그릇을 안내해 줍니다.
나중에는 일부러 몰래 이삭을 조금씩 흘려서 룻이 좀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긍휼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안 됐다, 불쌍하다, 쭈쭈쭈쭈 하는 그런 가벼운 동정심이 아닙니다. 긍휼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고 내 것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긍휼은 누군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밭이 있고 밭 구석이 있습니다. 내 시간의 한 구석, 내 마음의 한 구석, 내 물질의 한 구석, 내 기도의 한 구석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라고, 내 물질이라고, 내 기쁨과 내 편리만을 위해서만 싹쓸이 하듯이 다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부분들은 좀 남겨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물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나만 먹고 나만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하여, 특별히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를 위하여 밭의 한 구석을 일부러 남겨두듯이 나의 것을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하고 배려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 타고난 성품이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보아스가 이렇게 긍휼의 사람이 되었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본래 여리고성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단다. 나는 여리고 사람이었고 내 인생에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거로 내 아들아, 너도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과거만 보고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어쩌면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을 보면서 긍휼의 중요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긍휼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그저 낯선 모압 여인으로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룻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 어머니 라합의 모습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 낯선 땅에 들어온 여인, 하나님 백성 가운데 피난처를 찾는 여인, 보아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를 품어주셨듯이 나도 이 여인을 돌보아 주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나도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긍휼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긍휼을 흘려보낼 줄 압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살 길을 열어줍니다.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긍휼을 룻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긍휼의 가정을 통하여서 먼 훗날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응답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망해버려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저 도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춤을 추며 경배하는 정말 어리석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와 물이 흐르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상처받았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노부모를 향한 자녀의 긍휼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아주 엄하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포함시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이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은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을 뒤로 미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님도 약해집니다. 걸음이 느려집니다.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오지 않는 전화 한 통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자식 얼굴 한번 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때에 자식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왜 그렇게 느리세요?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이런 말은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부러 늙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약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인생의 풍파를 견디느라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부모를 바라볼 때에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 많이 애쓰셨구나. 아버지도 외로우셨겠구나. 어머니도 마음이 약해지셨구나.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말을 해야 하겠구나.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먼 나라에 가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나를 썸물이라고 부르라.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늙고 상처 입은 한 여인의 탄식입니다.
그런 나오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젊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 곁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늙고 외로운 시어머니를 차마 혼자 둘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룻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긍휼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효도는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효도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로움을 알아들이는 마음, 약함을 품어드리는 마음, 반복되는 말을 참고 경청하며 들어드리는 마음, 부모의 느린 걸음에 맞추어 좀 늦게 천천히 걷는 모습, 그 마음, 그 모습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 있으면 같은 돌봄도 예배가 됩니다. 긍휼이 있으면 같은 전화 한 통도 사랑이 됩니다. 긍휼이 있으면 같은 식사 한 끼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늙어가는 부모님을 불편한 존재로만 보지 말고 세월의 무게를 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 그것이 자녀가 가져야 할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노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필요합니다. 한 번은 부부가 국수 먹는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남편은 국수는 멸치 국물에 말아 먹어야 제맛이지 하고 주장을 합니다. 아내는 아니지, 국수는 김치 국물에 말아 먹어야 시원하지. 그러면서 다투는데 누가 옆에 있다가 국수는 설탕물에 말아 먹어야 제맛이 나던데요. 그러니까 싸우던 부부가 동시에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건 아니지 하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부부가 참 이상합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이상한 데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수 하나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인생이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긍휼은 그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구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의 장점만 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에는 좋은 점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약점도 보입니다. 약점만 보입니까? 고집도 보이죠. 습관도 보이죠. 상처가 보이죠. 연약함도 보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서로의 가능성을 보고 살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한계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서울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긍휼입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아니라 당신도 참 힘들었겠구나, 당신도 잊어버려서 치매야, 그렇게 다그칠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지. 함께 늙어가는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측은히 여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는 뜻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이 설렘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긍휼로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서로 자주자주 손잡고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사느라고 참 수고 많아서 당신도 참 애썼어요. 내가 당신 마음을 다 몰라줘서 참 미안하네. 우리 남은 날은 서로 좀 더 불쌍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늙어가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처럼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룻처럼 가까운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나오미처럼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처럼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긍휼을 회복합시다. 늙어가는 부모님을 짜증으로 보지 말고 세월의 무게를 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한 영혼을 바라보십시다. 부부 사이에도 긍휼을 회복하십시다. 자녀를 향해서도 긍휼의 눈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